마가복음 4장 5절 6절 믿음을 배우라.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르치실 때에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셨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은 채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라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또한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것이요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다를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들을 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들을 귀가 있으므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씨를 좀 보십시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온갖 종류의 땅에 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 누가 이 효과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분들 의문을 갖게 되는 것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어느 날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열매로부터 멀어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로마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복음에 여러분들 이 갇힌 채로, 감옥에 갇힌 채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마지막에 이 순교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연금 상태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유롭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이 말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되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사람에게 두 종류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냄새를 맡으라고 복음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건만, 하지만 사망의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게서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로부터 그 지옥을 감당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사람은 두 종류의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서 지금 사망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생명의 냄새, 영생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되고, 이 냄새가 분명히 누군가는 맡을 수 있는 그 풍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 조용하게 그 비유의 의미를 묻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음을 보라 하면서 그 씨앗이 새가 와서 먹었다는 이 의미가 사탄이 그 사람으로부터 뿌려진 말씀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사탄이 먼저 먹어버린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를 시키셨습니다. 오늘 제가 돌밭에 대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이해를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잠깐 동안 견디겠지만은 말씀 때문에 또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게 되면 곧 넘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그러한 심령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가시떨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갈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그 기운이 막는다는 거예요. 가시 기운이, 염려가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혹이 우리에게 결실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숱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옥토라 하잖아요, 이죠? 옥토. 저는 농사를 져보니까 그를 절실하게 느껴져요. 절대로 여러분들 뭔가 결실을 맺기 위한 것들은요, 옥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충 여러분들 맺을 것 같지요? 대충 여러분 결실할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옥토가 아닌 바되 옥수수 아무리 심어봐야 쭉정이지 옥수수 먹을 만한 거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심령의 밭에 마치 뿌리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금 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자, 말씀을 가르친다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가르침에 대한 이 반응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다. 그러면 은혜를 끼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듯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나 은혜를 받는 그 상태를요, 여기 서 있으면요 다 그냥 알게 돼요. 특별히 주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졸면서 은혜 받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는데 마치 그 씨앗을, 노출된 씨앗을, 길가의 씨앗을 새가 먼저 주워 먹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혹시 그 말씀을 내게서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뿌려지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집중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 설교자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회요, 또한 축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씨가 심령에 뿌려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구원받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길의 지시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의 제시가 내 말을 듣느냐, 나 보낸 이를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뭐냐? 듣는 자, 듣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복음의 제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질 때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에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겨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저절로 주어지겠습니까? 많이 들을수록. 그러게 믿음이 폭풍 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가 달라요.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적인 견해나 세상적인 지식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 방편을 통해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의 제시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을 이미 증거를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분임을 믿는 사람이, 그분을 통한 확실한 허락한 은혜,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인됨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듣는 영혼이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의 말씀을 전부 여러분들이 한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들었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들었다. 이 네 가지 씨의 비유의 전체가 들었다, 들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길가의 씨앗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빼앗아간다고 있는 거죠. 듣자마자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질 때에 사탄이 아예 여러분들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뺏어가는 일이 길가의 씨앗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 돌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1장부터 1장 8절에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큰 축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신앙이에요. 자, 이 뜻을 정한 이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가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할 거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장에 전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상 주시는 일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백배의 복을 준다 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초점이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11장에 여러분 전제의 첫 시작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이 돌짝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떠한 이 말씀으로 인한 시험을 얼마나 이기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기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을 경배하거나 섬기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왕의 여러분들 어인이 찍힌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이 법이 생겼다는 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요 30일 기간만 잘 지나면, 이 위기를 벗어나면 그때 가서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가야지요. 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내다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때문에 그 숱한 여러분들 의심이, 숱한 여러분들 이성적인 유혹이, 숱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자꾸 기준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걸 알아요. 기름가마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룻기서를 보십시오. 이 룻기서에는 베들레헴에 살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여러분 요단 동편에 여러분들 모압 지방에 들어가 10년 안에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3 가부만 남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국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 민족에게 이제 풍요를 주셨다,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2 며느리가 따라오는 중에 너희들은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을 섬기라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나로 고국에 가라 하지 말라. 내가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릴 겁니다. 얼마나 그 결심이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이제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무슨 여러분들 먹을 인력할 양식이 있겠습니까? 이제 10년 타향살이를 하고 다 망해서 돌아가는 그 옛 고국 땅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봉양해야 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결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룻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주게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 이제 결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한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복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에 대한 이 복음이요, 마치 지푸라기 복음처럼 여겨진 거예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었는데, 그 죽은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한 축과 행위라는 한 축은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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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왜 여러분 설명했겠습니까?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거울에 여러분들 비춰진 내 모습이 뭔가 이상하면 행동에 옮겨서 여러분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에 거울에 비춰진 이 모습이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뭔가 바꾸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이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너무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그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마가복음 1장이라고 해서 1장 맞습니까? 1장 16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자, 기쁨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지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게 된 이 말씀을 두 눈을 감은 채로 몸에 좋은 보약인 양 아멘하고 꿀꺽 그냥 마셨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은 말씀으로부터 곱게 씹어보려는 여러분 그 의지가 여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적 의미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사고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즉시로만 받은 거예요. 즉시, 그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부자가 어떻게 살았지요? 매일 호화로운 그 연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실, 매일 파티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죠. 여러분 먹는 즐거움 알아요? 매일 파티하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땡겨갖고 타국에 가서 기생하고 놀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어찌 보면요 오래가지 않아요. 찰나적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사실적 의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자, 기쁨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과연 있을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돌짝밭 안에도 생명의 싹이 틔어진 것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설교자의 눈에 비치는 이 싹이 어찌 보면 소망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온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 앞에 저 사람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싹이 났다는 것,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설교자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싹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열매인 줄 여러분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모두가 다 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안에서 여러분 병아리가 나오지만 그 병아리 모두가 다 닭이 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는 거지요.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믿음의 싹을 틔우는 것은 맞지만은 자신의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부터 재빠르게 여러분들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학습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저는 목사지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신앙 고백을 너무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의 한쪽 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말을 하면서 여러분 마치 교회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시련을 겪게 되는 그 아픔이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지요. 10자녀가 다 한 반석에서 죽게 되고, 이 약탈자가 자신의 재산들을 모두 다 약탈해 버리고 자신의 몸에 지금 말하면 피부암 같은 암병이 걸려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기아장으로 긁어야 하고 그 쇳가루를 몸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그 위로의 말들이 위로가 아닌 조롱의 말이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교통을 걷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신이 하는 말들이 참치에 있냐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가 죽으면 너희 지혜도 함께 죽을 거야. 그 잘난 소리. 자, 그러기에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빠른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욥이 여러분들 반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욥아,
너 버섯목 뒤집어 봐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너 깊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자꾸 설명하는데 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인이 겪는 이 고통, 그렇지요? 자신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의 가는 길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처절한 여러분들 위침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 욥의 친구는 그 욥을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짧은 지식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우매한 것만큼 욥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하면서 너희가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빨리 욥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때 욥이 너희들을 용납하고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준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말이 욥의 말과 결코 여러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하는 대로 우겨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긴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은 아는 것을 우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새가 와서 즉시,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돌밭에 떨어진 심령처럼 말씀을 듣지만은 기쁨으로 받고 싹이 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그 문제가 뿌리가 없다는 거. 뿌리가 없는 신앙. 잠깐은 견딜 수 있겠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 북쪽에서 여러분들 이제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 3대에 걸쳐서 저 우리 같은 동족을 압제를 하고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텐데 하나님이 지금 귀를 닫고 계시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잃은 채로 지금 여러분들 이 불금에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 철야 모임에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는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때문에 정말 순교적인 각오가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과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있긴 있겠죠. 7천을 남겨두신 거 보면. 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요, 거의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정한 때가 올 때에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싹이 나는 순간에 태양도 동시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 그 순례자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리오야단, 이 여러분들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흰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 모두가 다 환난으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불로 연단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그 심령이 아닌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 견뎌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하나님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1장을 시작하면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어티튜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반드시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 시험 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 얼굴이 전부 다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건드리면 폭발함, 이렇게 얼굴에 막 흑가베어 여러분 사자가 덮여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울고락불고락 그 믿음조차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그 모습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게 인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 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까? 자, 인내가 믿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야고보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에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이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날 그래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리가 3일 길입니다. 자기 아내 사례와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상의할 게 있고 상의 안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라가 거품 물고 나 죽이고 데리고 가, 나 죽이고 데리고 가, 절대 그 아들 못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요, 남편하고도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서로 합의 보다가 여러분 상의하다가 둘 다 뒤졌잖아. 예? 합의 보지 아니하고 자기 감동대로 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둘이 합의하다 보니까 여보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 일부분만 바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파고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보십시오. 이걸 믿느냐, 이걸 보느냐,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사탄이라 여기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감동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과정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달된 그 가정에 복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방법이 성령을 주시는 거였죠. 누가 보면 예로 13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환상 중에 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도 동시에 여러분 그 극장이 열리잖아요. 이죠. 자, 베드로에게는 이제 신천 4개가 여러분들 이 귀퉁이에 천이 4개가 쫙 음식이 있는데 못 먹는 음식, 레위기 11장에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이 내려오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잡아먹어라.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은 유대인이에요. 의미가 유대인과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 집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가서 잡아 먹어라, 지금 가라 제발, 지금 그러는데 3번씩이나 안 가요. 못 먹어요.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고집 피우잖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여러분들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요. 성령님이 얘 진짜 데리고 일하기 되게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갈아타요. 그게 다소의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중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준이 성령에 민감할 때에 그 복의 기준이 있는 거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고 복의 여러분 존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쓰지 말아 주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요. 순종할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그냥 절대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쓰시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느냐가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이 사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7절. 자, 우리 아까 제가 마가복음 1장 16절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진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이거 분명한 여러분들 믿음의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 여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나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할까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 입으로는 하는데 입으로 능력도 행하고 입으로 권능도 행하지만은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열매로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에 집을 짓느냐, 이 결과물은 환란이 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뿌리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자, 환란을 넘어지는 그 이유가 믿음의 뿌리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돌밭이라 이렇게 비유된 이 돌밭은요, 우리 유대 땅에는요, 돌밭보다는 돌밭 이 밑에 널따란 바위덩어리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밭이 아니라 바위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덩어리에 씨앗이 떨어지고 흙이 살짝 덮여있는 그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위덩어리가, 이 화강암이 여기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게 문제지요. 자,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야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다 하시면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바위덩어리를 깨부숴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와 화강암 같은 이 바위덩어리, 이 심령을 깨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완악한 마음이 자꾸 부서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통해서. 자,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의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그 기적을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설명을 해석을 한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이 들어와야 새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새 영밖에 없는 겁니다. 새 영. 자, 이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본에 그러지요.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영생에 대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그리스도가 맞는데,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구구절절히 여러분 설명을 해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 7절, 9절 전부 3절, 5절, 7절 그러지요. 내가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도 말라.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거듭나라.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새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새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듭남의 증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듣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한 번도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일어나라니까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늘 아침마다 출근을 시켜주고 동량을 통해서 먹고 사는 퇴근을 시켜주는 그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안진뱅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쳐다보면서 한 푼 달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뭘 줄라는가 보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가금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실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공회에 잡혀 있는 채로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 이 사람에게 물을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하면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그 공회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가 돌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받.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갖고 언제 어디서도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얄팍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심령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 이 바위덩어리 부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부숴야 합니까?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방망이가 되어 여러분들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 이 바위덩어리를 깨부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실족이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여러분들 그 염려와 세상의 여러분 유혹이 우리의 여러분들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남을 바라보면서 남이 왜 저러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런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몇 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나 오늘 유튜버를 보니까 왜 한국교회가 자꾸 주여 주여 이렇게 자꾸 그렇게 삼창하는지, 성경에 주여 삼창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묵상하고 앉아있지. 예.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모여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을 가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14개, 5국에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놀래갖고 그거 찾아왔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묵상하고 있지 그냥.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난리쳤으면, 예? 그들이 찾아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세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싶으면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그 목사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한 1000명 모인대요. 뭐 그 사람이 막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지금 사람들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막 거기가 진짜인 것처럼. 이 신천지도 보세요. 교회를 막 여러분 이상한 단체로 물잖아요. 자기만의 구원자, 자기만의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잘 믿던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죠. 여기 이분들은 우리들은요 신천지에서 돈 준다 해도 우리는 못 가. 우리는 게을러서 못 가. 우리는 게을러서 못 가요. 이 철야도 겨우 오는데 아침부터 여러분들 출근도장 찍고 여러분 전도 다니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른 것도 감사해요. 어떨 때는. 그럼 우리 기도는 합시다. 우리 기도는 합시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돌박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고 깨지고 하나님 옥토가 돼서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